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다시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모두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간단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키워드는 복음의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복음이 두 가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 베드로도 보고 12 제자도 보고 500명의 성도도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교회를 핍박했었던 자기도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에게까지,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설교의 키워드는 부활이 없다면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던 거고 둘째, 그러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된 것이 돼버리고 셋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거짓말이고 넷째,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했고 여섯 번째,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설교의 키워드는 부활의 미래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부활합니다. 세상도 새로운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악해졌던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의 키워드는 현재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거고 세상도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고 왜 이렇게 위험에 처했던 거고 왜 날마다 죽고 왜 맹수와 싸웠냐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 설교의 키워드는 질문이에요. 부활주일 설교였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물어요. 답이 뭔가요?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뭐 전설의 고향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식물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씨로 심겨진 것처럼 그 몸에서부터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 다시 살리시는 것쯤이야.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살 때는 어떤 몸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현재 우리의 몸이 아담에게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썩을 머미고 비천하고 약하고 자연적인 몸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 속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썩지 않을 거고요. 영광스러울 거고 능력도 있을 거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나셨나? 오늘은 마지막 6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마지막 날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변화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보면 읽어볼까요? 50절.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까지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이에 대한 결론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와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처럼 들려요. 육체와 피, 살과 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우리 몸이 육체와 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몸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몸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몸이 다시 사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육체와 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재의 몸,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몸, 자연인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썩는 것이란 말도요, 지금의 몸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피부를 보세요. 연약해서 뭐 좀 때리면 멍들고 긁히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겨요. 몸도 얼마나 약한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꽃가루가 꽃가루 때문에 저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병들고 늙고 죽는 몸, 그래서 결국에는 썩어버리고 말게 되는 이 몸, 이거 가지고는요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클럽이면 이렇게 좀 요란하게 노는 데를 제가 좀 한 번쯤 가봤었으면 좋았겠다. 가봅시다. 선교사님,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이라도 제가 어떤 데인지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큰 착각을 하시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떡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럽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막습니다. 그리고 보고요, 저처럼 이렇게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은 사람, 아저씨들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심지어 전혀 또 다른 세상이지만 제가 구세주 성당을 들어가려고 해도요, 빠꾸를 먹은 적이 있어요. 지창현 목사님 오셨을 때 여름에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샌들에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지금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바울이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51절.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비밀이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잠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진짜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1절에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안 죽는다는 말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여기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이들은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럼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그만치 바울이 사모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둘째,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극한 고통, 극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야, 차라리 끝내자. 어떻게?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잠이 들면 언젠가 깨는 것처럼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요, 부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52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기쁜 소식이나 어떤 축제와 절기가 있을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희년이 들 때 나팔을 불었는데, 희년이 뭔가요? 7년에 1년이 안식년입니다. 그죠? 7일의 하루가 안식일이고 7년에 1년이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 7에 49, 49년째 안식년 다음해인 50년째, 이 해를 하나님이 희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쁠희 해년. 기쁨의 해인데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희년이 되면 뭐가 그렇게 기뻐요? 부자들은 별로 안 기뻐요. 누가 기쁜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하고요, 다른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뻐요.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 해고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50년마다 나팔을 불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해,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나팔을 불어서 변화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희년, 온전한 희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는데 우리가 다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못 살고 맨날 죄 짓고 빌빌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사망에 매이지 않아요. 온전하게 자유케 되는 일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인연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들 아니에요? 땅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종 많이 둔 사람 아니에요? 나팔 소리는 누가 기다려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막 졸고 멍 때리고 버티다가 딩동댕동 소리가 나면 와! 다 일어나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도시락 꺼내잖아요. 그런 자유가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52절,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건데요. 53절,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즘도 영화 마블 영화 개봉 어벤져스 그쵸? 떠올랐는데요. 평소에는 비질비질거려요. 그러다가 슈트를 딱 차려 입는 순간에 슈퍼 히어로가 되잖아요. 슈퍼맨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도요. 클라크죠. 이렇게 뿔테 안경 쓰고 힘도 없는 빌빌거리는 기자예요. 그러다가 슈퍼맨 옷 딱 망토 달리는 것만 딱 입어버리면 막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새로운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 이 변화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변화가 곧 승리를 가져오는 건데요. 54절입니다. 읽을게요. 54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변화의 몸을 입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승리하는가 하면 죽음으로부터 승리해요.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55절도 보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읽어볼게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승리했어요. 첫 번째 대표 선수인 아담을 죽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음이 이긴 거예요. 죽음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표 선수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어요. 죽음이 이긴 거예요. 첫 번째 아담도 두 번째 아담도 쾌재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가 이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고요. 이때는 죽음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이 변화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죽음이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죄 때문이거든요. 죽음이 찔러요, 자꾸. 뭘로? 죄로. 그리고 그 죄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또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서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한테도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꼼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건데요. 율법이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 구역 이렇게 적혀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모르고 있는데 표지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여기 못 들어와야 될 곳에 들어왔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저는 왜 잡았는지 몰랐는데
경찰이 추월 금지 구역인데 제가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선이 점선이지 않느냐, 왜 추월 금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기 앞에 추월 금지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래요. 그러면서 법규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땅바닥보다는 서 있는 게 표지판이 우선한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천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걸 제가 1,500루블로 해결하고. 억울하죠. 왜 선은 점선으로 해놓고 표지판은 추월금지 표지판으로 세웠는지 억울하지만, 그렇죠? 율법같이 붙어 있으면 그게 법을 어긴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볼 때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죽음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거든요. 우리의 육체와 피, 우리의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승리는 죽음이 승리하고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전을, 놀라운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5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마지막 당부인데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쉬운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요. 58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팔랑귀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거기 빠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기에 빠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도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널뛰지를 말고 굳게 서서 주의 부활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이 뭔가요? 이게 꼭 교회 일이고 신앙과 관련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걸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도 주님의 일인가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집을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다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해요.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해요. 그럼 이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건물을 짓고 도로를 포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서 뭐 동의를 하고 기사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셋째,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듯 하면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불타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지금의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막 뭐라고 삐뚤빼뚤 막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뭐지? 뭔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는데 아주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그 아이가 뭘 이렇게 끄적거리고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것 위에다가 정말 대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려놓은 것을 기초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와,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다 잘할 수 없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헛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그것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세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썩지 않을 몸이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둘째, 그때는 승리의 때예요.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이기고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에 노아를 보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잖아요. 산에다가 그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땐 헛된 짓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거지 저 바보는? 120년 동안이나 헛된 짓을 한다 라고 사람들이 놀렸지만 120년 동안 노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제로 저의 가족이 모스크바에 첫 발을 디딘 지 만 12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는 저를 보면 김 목사 실패했다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되었는데 9월 6일이 되면 10주년이 되는데 뭐 했니 너희들 10년 동안?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부활의 날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